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하신 말씀 에이레네이죠. 예.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고백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가 종려 주일이었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말이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러 가면 나귀를 얻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준 것이 아니었죠. 믿고 가면 가서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수용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두 번째 종려주일의 풍경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었습니다. 영웅들, 구국의 영웅들이 탈 법한 아주 건장한 말을 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 이게 뭐냐 하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돼. 갈 수 있는 거 다 가봐야 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봐야 돼.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귀의 주인이 보여주었던 헌신의 모습 있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꿈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부탁했으면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가져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다소 황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자기의 소유이지만 이 소유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한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기꺼이 믿고 헌신했던
이 주인의 모습이 있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헌신해야 될 시간인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종료주일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책망하시고 나무라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 주시죠. 지치셨던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있는 집에서 저녁마다 항상 쉬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요일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동해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유월절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 성찬을 함께 하고 함께 먹어야 될 유월절 음식을 먹고 지붕에 올라가서 다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늘 기도하셨던 장소였던 겟세마네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 홀로 가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처음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3번 기도하죠. 눈 감고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눈 뜨고 현실을 보면 다시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예수님도 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기도로 집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기도함으로 없애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십자가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려고 하셨죠.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배신한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함께 데려온 대제사장들에게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처음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원래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밤에 열릴 수 없게 돼 있었어요. 해가 뜬 낮에만 열리게 돼 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이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재빠르게 죽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잘 감당했던 것이죠. 거기서 신속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에게 사형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죄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흥분해 있는 상태를 빌라도가 발견하죠. 빌라도는 고민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밀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을 의식한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을 의식한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드리죠. 결국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밤새 재판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다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최소 3일, 길면 3주 정도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경험하게 하면서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많은 피를 흘리셨죠. 그것 때문에 짧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이야기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에게 청을 하죠. 무덤가에 돌문을 굳게 세우고 거기에 봉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군병을 세워달라. 그래서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건드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이 빈 무덤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한 곳에 잘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도 놀랐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직 유월절 명절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추격해서 쫓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꺾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11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의 증언,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겐 뭐가 있냐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본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를 봤니?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못 봤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난 믿는다. 부활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니, 못 봤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우리는 그래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이죠.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렇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걸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그랬죠. 그런데 이 도마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은 나사로가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베다니로 가는 걸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시점에서 도마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죽어도 괜찮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나 죽어도 괜찮아. 라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처음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갔다 오겠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도마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려주시면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알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질문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질문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죠. 그러자 한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그의 담대함도 사라지고 그의 용기도 사라지고 그의 정직함과 그의 순전함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도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부서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길로 가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제일 먼저 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마태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도마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도마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다 사라진 거죠. 이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용기 있고 정직하고 담대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믿음이 부셔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도마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면 잘 믿을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여주시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요거 있는데 요거 요때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지금보다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약성경에 오늘 도마가 했던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에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오늘 도마가 이야기한 것은 먼저 누가 이야기했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잘 믿고 싶어서 이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본인이 갖고 있던 이전의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이 없어졌고 용감했던 모습도 없어졌고 정직했던 모습도 없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2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도마가 못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왜 도마의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는가? 이유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사님과 함께 수년 전에 그 개교회의 힘으로는 자력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을 돕는 수련회를 저희가 한 7년 정도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7년 정도 장로신학대학교 이제 환경지키는 예배당에서 대략 한 1,500명, 1,60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전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있지만 예배당 밖을 배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당 밖.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불러요. 불러서 뭐 하고 있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미없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래. 그럼 여기 좀 있어. 이렇게 하고 항상 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는 재밌어서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친구가 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친구가 저 안에 맨 앞자리면 더 좋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친구들이 와서 예배하고 또 설교 듣고 찬양하려고 이 친구들이 밥을 안 먹고 줄을 서는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중에는 친구들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들어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예배당 바깥에서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오늘 이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거기에 있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죠.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은혜는 함께 모여있던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8일이 지났다 그랬죠. 6월절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8일째부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향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왔다가 함께 모여서 같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이때죠. 아마 그래서 이 제자들도 함께 모였을 거예요. 근데 모여 있을 때 갈릴리 출신이었던 도마도 이때는 함께 온 거죠.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이 배신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거든요. 부활의 증인을 보내줘도 믿지 못하는 도마를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배신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도마처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고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를 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만져봐. 넣어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 그런데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도마가 한 말이에요. 8일 전에 도마가 한 말.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근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8일 전에 도마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가끔 이 생각을 해요. 꿈에서라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면 견고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보고 싶다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없느냐, 그건 아니죠.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해봤어요. 도마는 정말 손가락을 넣어봤을까? 예수님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순종 잘하잖아요. 예수님이 자 넣어봐, 만져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마는 정말로 넣어봤을까? 이 본문엔 그런 기록이 없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만졌을 것 같아요.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도마에게 생각난 게 있죠. 저거 내가 한 말이고 그때 주님은 없었는데 저걸 다 알고 계시네.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이야기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태도를 죄인이고 배신자인 나에게도 여전히 보여주시네. 그러니까 이 말이 도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도마는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은 겁니다. 도마는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대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도마의 마음이 회복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불신의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보면 부활의 증인을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에요.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인 수를 다 합쳐보면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120명.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던 사람은 120명. 이게 뭘 알려주냐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120명. 나머지는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봤냐? 못 봤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부활의 목격자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뭐냐 하면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한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회복돼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도마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 깊어지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깊어지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의심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게 좋은 믿음이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더 견고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 사건 때문에 도마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이후에 도마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승을 통하면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 인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단 한 번도 그 이후로는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 그것이 누구냐 하면 도마의 인생이었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의심이 해결되기 전까지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도마의 처음 모습처럼. 그런데 오늘 도마가 한 건 뭐예요? 의심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함께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의심을 통해서 어떻게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간단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인 그 장소에 임하는 주님이 그 사람의 의심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의심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게 하심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의 믿음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의심은 안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의심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해결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의심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심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한 번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런 간증 체험이 한 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 체험이 없이 믿을 수 있는 게 복되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믿음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 한 번만이라도 보고 확신해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인생의 기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복되다고 얘기한 건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그 사람들 다 경험하는 변변한 기도 응답 한 번 못 받은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나도 좀 절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없는 사람.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뭐 이게 다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래서 도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거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이 얘기한 거예요. 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이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복되다. 이 도마의 이야기가 왜 1세기에 중요했는가?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이 된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활의 증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좋은 환경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세기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환경은 오히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여러 삶의 현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박해는 로마인들의 박해도 있었지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어요.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나도 환상으로라도 꿈에서라도 한번 보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도마처럼 내가 그 주님을 보면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이 상황하는 신앙 환경이 나빠지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상황이 나빠지면 상태가 나빠지는 사람.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가장 큰 좋은 예가 되냐면 도마가 가장 큰 좋은 예가 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신 도마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읽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걸 적어 놓은 거죠. 이거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보면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니요. 500명 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보여줘도 다 믿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일평생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